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여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반복해서 그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스가랴서에 계속 나오는 이 그 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드러나는 날, 곧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가운데 그날 일어날 사건들을 또 세 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심판과 구원의 또 분리자 동시성, 또 임재하시는 하나님, 또 영원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1절,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은 먼저 심판의 날로 묘사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재물이 약탈당하고 성읍 백성 또 절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고 보존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의 두 가지 또 성격인 것이죠. 심판과 구원의 동시성. 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되 자신의 백성을 남겨두십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날은 우리의 공로로 설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선택이 여호와의 날과 연결되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임재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3절에서 7절인데요. 4절과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나서시는 날입니다. 특히 감람산에 서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감람산은 훗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이죠. 그분이 오실 때 세상은 흔들리고 낮과 밤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빛이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 임재의 날인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입니다. 그 환경이 좋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삶, 그 삶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시는 자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도,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감람산에 서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8절, 9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에 새로운 질서로 마무리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 동해와 서해로 흘러갑니다. 이는 에스겔 말씀 47장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과도 연결됩니다. 생명과 회복의 물줄기인 것이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왕이 되십니다. 지금은 세상의 왕들이 많습니다. 그 왕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시며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영원한 평화의 도시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또 이 신앙생활 가운데 현재 편안함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은 잠시지만 여호와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무너지는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오늘 이 부모 말씀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단순한 심판의 날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 날은 준비해야 할 날, 하나님 임재가 드러나는 날,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또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여 하루를 또 승리하는 또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날을 두려움으로서 아니라 소망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람산에 서신 하나님을 오늘의 삶 속에서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요동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